먼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네.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제국들도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또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모두 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제국이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 제국에 몰락하는 이유가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이요. 다음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국의 몰락의 이유는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교만함과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전 국민이 도덕적, 정신적, 영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제국의 몰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원인입니다.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함과 타락입니다. 부귀와 영화, 권력, 제국, 이것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결국은 교만하여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 계세요? 아멘.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한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교만에 타락에 이르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이 곧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BC 6세기 말 느부갓네살의 등장과 함께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남유다는, 그런데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사력은 10배 정도가 차이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0배나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강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에 불과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 북이스라엘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통해서 왜 남유다도 멸망시키지 않고 남유다는 살아남겨 놨을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루어졌는데 남유다는 왜 하나님이 남겨두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남유다로 말미암아 지켜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곧 우상숭배와 타락이었구나. 우상숭배와 타락에 다다르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150년 동안 이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벨론 제국의 5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이자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한 족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보폴라사르.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폴라사르. 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예. 근데 이 나보폴라사르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신바벨론 제국을 먼저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나보폴라사르를 통해서 니느웨를 점령하고, 그리고 하란을 점령하고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보폴라사르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약 4년에 걸쳐서 바벨론 내부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큰 전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또한 남유다를 점령하여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는 거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적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이 시작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시한부적인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고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의 경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정확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확히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자, 두 번째의 경영 키워드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명령 혹은 바벨론 제국의 경영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은 중앙화 정책을 펼쳤어요. 중앙화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의 그 경영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인구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다면 바벨론 제국은 중앙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화 정책은 식민지 백성들의 혈통을 보존시켜주고 식민지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제2의 2등 국민으로 만드는 정책이 곧 중앙화 정책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자신의 나라의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터전이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국가와 나라의 그 땅들을 폐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죠.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이 경영 키워드는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성은 내버려둬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버려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노략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는 거죠. 자, 그것이 세 번째인데,
한번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보 시위 대장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자,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1차 포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제국 식민지의 왕족이거나 귀족으로 혈통 좋은 명문가 자제 가운데 흠잡을 데 없는 자로 외모에서도 뒤지지 않아야 하며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아야 하며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하며 왕실에서 왕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너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벨론 언어를 배워 학문을 이해하고 월등한 효과를 낼 만한 청소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자를 뽑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중앙 지방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은 혈통도 좋아야 되고요, 외모도 좋아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학식도 있어야 되고, 또한 왕실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매너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지배 방법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지배 방법은 쇠멍에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쇠멍에는 뭐냐면 예레미야서 2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멍에였던 거죠.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나무 멍에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쇠멍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남유다의 청소년이었던, 남유다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의 이 청소년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뭐였었어요? 바벨론의 정책? 중앙화 정책이었죠. 이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이들을 교화시키고 이들을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면 바뀔 줄 알았어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을 자신의 나라의 유용한 인재들로 등용해서 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민족, 그 우수한 유대민족이 거기서 그 유대민족의 뛰어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제국의 전쟁.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제국과 전쟁.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쥘 수 있었던,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70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70년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연수가 몇 년일까요? 44년이에요. 44년. 절반 이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왕위를 이어가고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죠. 이 갈그미스 전투는 먼저 갈그미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과 상류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관문과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국가와 국가의 이 경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냐면 갈그미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이 뻗어가기 위해서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됐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혁격한 공을 세우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남은 소수의 군인들과 애굽의 바로느고 2세의 군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을 그로 인해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함에 따라서 바벨론이 드디어 애굽을 점령하게 되고, 나보폴라사르 왕의 죽음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내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또 그 내부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포로 정복했었던 나라들의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삼아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1차 포로기 기환과 맞물려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벨론 제국의 유산, 바벨론 제국을 통해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끌고 온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포로들을 끌고 왔던, 남유다에서 끌고 왔었던 포로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혈통, 남유다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또 예언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엇이요? 어떤 겁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국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금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졌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포로되었던 땅으로 결국은 누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꼭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얄과 아사랴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또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키워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을 다섯 번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국의 수명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바벨론 제국의 연수가 몇 년이었다고 그랬죠? 70년.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다니엘서 5장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의 말씀에서 몇 년을 예언하고 있어요? 70년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뭐에서? 죄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두 가지였다라고 했는데 뭐였다고요? 첫째가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과 타락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국의 경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징계의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도 150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딱 몇 년? 70년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게 끝인가?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는 이 고난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힘든 역경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야 될 곳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 70년의 의미는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안식의 70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땅의 70년의 안식이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땅은 황폐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또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에 70년의 안식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의 안식을 취하고 바벨론의 70년 기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이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남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신 야훼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또 70년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의 7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의 70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재교육을 남유다인들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국의 경영 원칙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제국의 경영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깨닫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 중심, 야훼 중심으로 믿음으로 또 그들의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세워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포로의 70년의 끝을 이들이 결국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뭐를 해야 될 때죠? 기도해야 될 때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또 바벨론 제국의 70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국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결국은 제국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축혀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기한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